어려운 때지만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결혼이나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만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마귀는 미쳐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면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고 마귀다 그랬습니다. 조급한 것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고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조급병, 특별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빨리빨리 이러한 그 병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기까지는 13년이 걸렸고 모세가 지도자 되기까지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라지만 좋은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 걸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급해하지 말고 더 기도하는,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루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 다시는 볼 수 없는 예루살렘, 또 다시는 예배드릴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되는 놀라운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노래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와 또 예루살렘이라는 또 성전의 건물, 장소와 건물은 물론이고 그 이상 하나님, 또 영적인 것, 예배,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본동제일교회 그러면 땅과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또 이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본동제일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 땅과 건물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오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다 기쁨으로 오신 거죠? 지금 기뻐하는 얼굴 맞죠? 다 기쁨으로 오셨을 겁니다.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몇 주 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는 매일 와도 기쁘고
또 오래간만에 와도 기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시편 150편 가운데 4편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일씩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또 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부른 노래가 이제 순례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던 것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찾아뵈야 돼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교회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날 때뿐만 아니라 시간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찾아뵙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바쁘고 힘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모 뵙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영원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주간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과 또 한국 대통령이 세 사람이 이제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었던 곳을 캠프 데이비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그런데 이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데이비드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장막. 그래서 이사야 16장 5절을 비롯해서 성경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 시대 때 그 강한 나라. 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4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6대 대통령. 1대의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존 바이든까지 해서 46대인데 미국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46명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 얘기했더니 링컨 사진이 딱 떴습니다.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 정규 교육은 1년밖에는 받지 못하고 혼자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선거에 나와서 9번이나 떨어지는 그 아픔도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첫째는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꼭 간직하라, 성경책을 읽어라. 이제 성경책을 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성경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인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날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쁨으로 읽었고 기쁘게 묵상했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되 기쁨으로. 그래서 예배도 기쁨으로, 직장 생활도 기쁨으로, 사업도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는 함께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 특별한 지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또 예배를 드렸고 또 10시에는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3층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오후가 되면은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에 젊은이들도 계시고 또 장년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또 노인들도 계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당신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머무르고 싶지만 누구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또 이것을 떠나게 됩니다. 또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것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납니다. 영원히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젠가는 헤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다, 이것도 참 꿈 같은 얘기고, 아니 우리가 늘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뭘 헤어져.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날 것이다. 야, 그렇긴 하겠지만은 너무 꿈 같다. 그러나 그 꿈 같은 그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났을 때, 야, 꿈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네, 그러한 순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일 수 있을 때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모이고, 이 모임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기서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봐야 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또 간신히 또 해방이 되었는데 또 6.25로 인해서 정말 폐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라.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디오피아.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디오피아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 국민소득이 70불 정도 되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원조 받던 국가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유교도 섬기고 불교도 섬겼지만은 1884년 정식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어서 지금은 이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장 가난한 나라, 희망이 없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들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진단해 볼 때에 참 고질병이 3가지가 있어요. 고질병, 반드시 고쳐야 될 그러한 큰 병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저출산. 2022년 작년도 4분기에는 0.7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 0.7은 최초입니다. 저출산, 이거 상당한 문제입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어떡하라고, 나한테 어떡하라고 이 나이에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0.7명, 이 저출산, 이게 이제 고질병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게 되면은 OECD 국가 가운데 사기범 1위가 한국입니다. 2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기범 1위가 이 한국. 그래서 이 세계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나라.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한 30%를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정직한 미국이 한 30%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50%는 거짓말할 거예요. 말하는 것 가운데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 이 아주 심각한 고질병이고, 세 번째는 이 싸움. 고소, 고발, 분열, 이 싸움. 그래서 이 고소, 고발은 일본, 우리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의 146배가 많은 거예요. 고소, 고발이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고소, 고발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146배가 많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 번 고소, 고발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 사람이 146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싸움 붙으면 뭐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고 이게 뭐 대를 이어서 이제 싸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출산과 또 거짓말과 또 싸움의 중병을, 이 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거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참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고질병, 질병을 고쳐주셔서 이 나라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 혼자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중하지만은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나라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통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평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평안함을 구하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국가와 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 평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평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평안이 있을 때 모두가 다 평안한 겁니다.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평안해야 됩니다. 나만 안전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은 아주 극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이 동네 산책로 또 이 등산로 이런 데서도 이제 난동이 일어나는, 칼부림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이 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뉴스를 보니까 야, 위험하다. 이 오동공원에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 산책로까지도 사람들이 마음껏 걷지 못하는 이런 이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산뿐만 아니라 이 지하철까지도. 지하철. 저는 버스 안 타고 지하철만 타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버스 타면 10분에 갈 수 있는데 저는 1시간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공짜니까. 버스 타면 돈을 내야 되고 지하철은 공짜입니다. 지하철. 이 지하철에서도 이 칼부림이 일어나는,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찌르는 이런 그 어려운 세상. 그 다음에 저 분당, 옛날에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천당 옆에 분당이라고. 정말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가장 또 살기 좋은 또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그곳에서도 백화점에서도 난동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는 이제 이러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가에서도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불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폭우로 인해서 고생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살기도 위험하고
또 애들이 어디를 갔을 때도 제대로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다 위험해요. 밤이나 낮이나. 옛날에는 그냥 밤만 위험하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대낮에 대로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평안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오늘 여러 가지 불안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그 전에 참 어려웠는데, 지하철에서도 백화점에서도 그다음에 등산로에서도 칼을 들고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옛날에 많았었는데, 야, 요즘에는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어디든지 안전해.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해. 평안함이 있어. 그런 날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있어도 평안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100가지가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소태와 같아서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저택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라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서울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첫째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고, 두 번째는 함께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가정이, 교회가, 이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